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어 남녀하고 매 명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여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냐와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역대상 앞부분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들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 들여놓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궤를 두려고 친 장막에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둡니다. 그리고는 먼저 무엇을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속죄를 의미하고 화목제는 징교를 의미하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고 지금 또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그게 예배지요. 다윗이 그렇게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비는 것, 이거는 왕이 해야 될 일이지요. 권력 잡았다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막 함부로 권력 휘두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 생각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것,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런 왕이 있다면 그 나라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무엇을 합니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백성 각 사람에게 먹을 것을 이제 줍니다. 떡 한 덩이, 고기 한 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줍니다.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동시에 서로 먹으면서 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죠.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지만은 이후에 진교도 하지요. 함께 먹고 교제도 나눕니다. 이게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후에 식사하면서 함께 진하게 교제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원고를 이렇게 쓰면서 진하게 교제하십시오. 진하게를 쓰니까 이 컴퓨터가 알아서 빨간 줄을 밑에 치더라고요. 이게 맞춤법이 틀렸다. 진하게가 아니고 진하게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진하게, 그죠? 진하게. 짜장면이지 자장면 요즘에 뭔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짜장면을 먹어야 되지. 썰렁합니다. 우리가 하여간에 예배 후에 정말 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이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섬기고 찬송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두목은 이제 우두머리는 이제 아삽이고, 그리고는 스가라를 포함한 9명을 세웁니다. 노래하게 하고 비파 수금을 타게 하고 아삽으로 하여금 재금을 또 치게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 분야와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임무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지막 절이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명령형으로 끝이 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호흡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마지막 숨결이 넘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형제를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그 모습이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4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8절, 9절, 10절에 있는 공통으로 나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것을 이제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감사와 찬양은 늘 붙어 다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찬송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사하면 찬양하게 되어 있고 찬양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하죠. 감사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좋은 일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또 알리지요. 사람 사이에도 이 감사와 칭찬이 붙어 다니는데 하나님께는 더 하겠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뿐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다윗은 8절 9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만민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만 국한해서 보면은, 이때 당시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이겠지요. 그러나 신약시대와 지금의 우리와 연관지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부지런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것이야말로 복음 증거이고 전도이겠지요. 세 번째로 하라는 것은 10절에 근거해서 후반절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라,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죠. 그러니 기뻐하라 합니다. 시편 105편 3절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성호,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마음이 즐거울지라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 그것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서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 사모하고 그 얼굴을 구하라, 즉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구하랍니다. 즉 항상 예배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찾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어떻게 하면요, 내 얼굴을 구하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 구하면은, 나를 찾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도 사하고 그 땅조차도 고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구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에 부지런히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기 그 입의 판단은 법도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려면은 기억할 게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기억하고 그래야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친분을 쌓아도 그 사람과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기억이 또한 있어야겠죠. 그래야 기억하고 싶어 하는데 나쁜 기억이 있으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역대상 저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구체적으로 당부합니다. 14절 15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 법도죠.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온 땅에 있도다.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즉 그 말씀이 온 땅에 있는데, 그렇죠? 이건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온 땅에 퍼져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합니다. 그 말씀은 또한 천대 영원토록 있다고, 영원토록 유효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장수와 시간을 초월해 온 땅과 온 시간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가, 그죠? 제한되지 않고 국한되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겠지요. 그러면서 저자는 기억해야 할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16절 17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언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18절부터 22절 마지막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약속을 이제 이루신 거예요. 무엇을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언약을 하셨다고 그 땅을 쉽게 얻었습니까? 결코 쉽게 얻지 않았지요. 어렵게 그 땅을 얻었습니다. 19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오는데 가나안으로 올 때 숫자가 여러분 적었죠. 여기저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전쟁에 휩쓸리기도 했죠. 당시 4개국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해서 이렇게 같이 싸울 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또 참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도 뺏길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했다고 해서 쉽게 얻은 땅이 아니에요. 어렵게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또 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을 지키겠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그들 때문에 열왕을 꾸짖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이 백성들이 작대하더라도 그들을 내가 지키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운 백성이기 때문에 손대지 마, 함부로 대하지 마. 누구에게요? 이방 왕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면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학교에, 만약 고등학교에 짱이 있는데 짱 아시죠? 그 짱 동생이 신입생으로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형이, 그 짱 형이, 학교에 짱인 형이 학생들에게 내 동생 건드리지 마, 손대지 마, 이러면은 누가 손대겠습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대지 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키시는 그 보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또 올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싶습니다. 이제 사울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돈스러웠고 이제 다윗 왕국을 세워서 이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백성들과 나누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 용기 잃지 말고 우리 함께 나아가자. 그런 권면의 말씀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기회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올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언약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언약 덕분에 살아가죠.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그 언약을 지금도 우리와 맺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언약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기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믿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